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2021년 2월 21일 갱신공동체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1절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오늘 예배와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일 아침 다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새학기, 새학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남은 시간들을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누가복음 7장으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이며 군 장교였던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깨달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신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처럼 2021년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말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데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본문으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죽을 병에 걸린 종을 고친 사건입니다. 1절은 사건의 배경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입니까?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의 중심지로 갈릴리 바다 북쪽 팔복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국경 근처의 주요 상업로에 자리 잡은 까닭에 로마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오죠. 그리고 그 죽을 병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라고 이렇게 나오죠. 성경의 무호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백부장의 똑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을 보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봐라. 성경책의 내용이 그것도 다른 복음도 아니고 복음서가 서로 틀리지 않냐라며 성경의 오류와 모순을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한 백부장이 나와 라며 백부장이 직접 이렇게 간청한 걸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자신의 말을 전한 경우에는 자신이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축약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라는 저자는 마치 백부장이 직접 한 것으로 짧게 축약해서 묘사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는 로마 군대의 가장 작은 단위였고 이 무리들을 고대 로마의 중요한 전문직 장교였던 백부장이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인데 당연히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둘째, 백부장은 긍휼이 아주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2절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시 백부장에겐 종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질병이 들어 죽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살리기 위하여 이방인 장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종을 사랑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아무렇게나 처분하는 사유재산으로 여기던 시대에 그는 오히려 노예를 사랑하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로마 장교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는 아마도 당시 유대인 마을을 관리하던 유대인입니다. 외경 유디서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는 마을마다 장로들이 있어서 장로들이 그 지역의 재판을 관장했다. 물론 그 종은 아마도 주인인 백부장에게 충성을 다하여 섬겼던 종이겠죠. 그러니까 그 백부장도 그 종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종은 종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주인들이 당시에 대다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셋째,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지배하려는 제국의 장교로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피지배 민족들을 대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 온 지휘관이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기 쉬운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유대 민족을 존중하고 심지어 성경은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의 종교에도 관심이 많았음을 증거합니다. 다신교를 믿는 이방인들 중에는 오직 하나의 신만을 수천 년 동안 섬기는 유대교에 종교적인 경외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로마인들 중에는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경외심과 존중을 아마 어느 순간에 백부장이 유대인을 통해서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백부장은 부자였습니다. 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제 교회를 짓는 것인데 그것을 한 사람이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재정과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 당시에도 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가 유대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종교적인 관심도 있었지만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굉장한 부를 소유한 군 장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었다. 둘째, 그는 긍휼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셋째, 이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종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유대 땅을 2000년 전 유대 땅을 지배하고 관리하도록 파견받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면 과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도 과거에 일본에 의해 오랫동안 시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군과 경찰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돈 많고 힘 있으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과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군림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을 떠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의 유대민족에 대한 자비와 관심, 그리고 자신의 종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결국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장교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기꺼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과 예수님을 연결해 줍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방인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까지 말합니다. 자신들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서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죠. 단순히 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우리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청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도 집에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아니면 귀한 사람이 방문하면 의뢰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을 오셨는지요? 그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백부장도 선지자였던 엘리야로 불리던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수고를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만류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말한 것을 번역하면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주님, 절대로 여기까지 오시는 힘든 수고를 하시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방인에 불과한데 주님을 배울 영광과 영예를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한편으로 백부장의 이런 태도와 말에 다소 갸우뚱하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수고하지 마시고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아주 자기보다 지극히 높은 사람인데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들을 보낸다니요.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의 행동은 결코 위선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의 율법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예수님을 배려한 행동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며 가까이 하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당시의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배려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도 부하가 있고 부하에게 명령하는데 높으신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면서 이런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게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바로 여기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말을 통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장교인데 말입니다. 결국 백부장의 요청대로 집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니 이미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종을, 죽을 병에 걸린 종을 치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 죽어가는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종의 병을 치유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지난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2월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 말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또한 회당을 지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큐리오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존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불러야 하는, 하나님이 나오는 곳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야훼를 큐리오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 신이든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것은 적어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소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도 만지지도 않고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만으로 자기 죽어가는 종이 남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백부장의 그 죽어가는 종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원은 이처럼 병이 치유받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원은 단순히 이렇게 병 치유를 받는 것 또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빌립보의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구원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칸 맥나이트란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되리라는 언약의 약속은 백부장에 대한 선언에서 이제 공개적이 된다. 예수를 믿는 이 땅의 백성들이 천국의 종말론적인 잔치에 족장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영생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혜택을 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방인의 하인의 병고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라옵기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런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이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치료자이심을, 예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4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절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백부장 같은 순전한 마음이 우리 신비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아직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게 백부장의 그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참 힘겨운 삶을 지내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과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함께 반주를 도와주시는 집사님이 어디 가시느라고 반주 없이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과 광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졸업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두 축하드립니다. 곧 졸업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곧 아직 치른 결정은 안 냈는데요. 현장 예배를 아마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가 확정되면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중등부는 9시 반, 고등부는 10시에 줌을 통해 만나 교제합니다. 많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영상 예배도 여러분이 들으시고 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이제 말씀 듣고 받은 은혜나 느낀 점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34문답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34문 자녀 삼아 주심, 양자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녀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녀 삼아 주심, 양자가 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효, 영어로 더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 하나님이 선택한 숫자죠. 그 중에 들게 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일학교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 백부장의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2. 예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유대인, 이방인, 힘있는 자, 힘없는 자에게 차별이 없음을 알고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3.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4.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새학년 새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5. 날마다 말씀, 큐티와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축도함으로 2월 21일 마당 기도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갱신 공동체의 마당 기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들 한 명 한 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일에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참 토요일 줌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